남들과 다르나 내게 주신 모든 것 난 감사하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라 하나님의 계획을 나는 믿네. 내가 걷는 길 험한 길이지만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 계시니 내게 주어진 길을 나는 걸어가리. 하나님의 계획을 나는 믿네. 나만 알 수 있는, 나만 할 수 있는 놀라운 일을 이루시리. 나에게 주신 일, 나에게 맡기신 일 나는 믿네. 주의 계획.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 계시니 내게 주어진 길을 나는 걸어가리. 하나님의 계획을 나는 믿네. 지금껏 나의 길이 나의 계획 아닌 선하신 주의 계획이라. 주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시니 주만 따라 난 살겠네. 나만 알 수 있는, 나만 할 수 있는 놀라운 일을 이루시리. 나에게 주신 일, 나에게 맡기신 일 나는 믿네. 주의 계획, 완전한 계획 나는 믿네. 오늘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 같이 보았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 창세기 3장 1절의 말씀에 보니까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간교라고 하는 게 이게 지혜롭고 신중하고 이렇다는 의미라고 했죠.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선악과를 먹게 될 때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게 한다 그랬죠, 그죠? 그런데 이거를 먹으면은, 선악과를 먹으면 선악을 알게 되니까 우리가 판단하게 되고 그렇게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여자가 어떻게 할 때 그걸 먹게 돼요? 처음에는 안 봤어요. 근데 보니까 먹은 거예요. 보니까 이게 먹고 싶은 거야, 그죠? 보니까 여자가 이렇게 보니까 이거 먹고 싶은데, 처음에는 먹어야 되는지도 몰랐어요. 이제 먹지 말라고 하니까 그냥 아예 생각을 안 하고 살았는가 봐요. 그런데 갑자기 보니까 먹고 싶어진 거예요. 뱀이 뭐라고 해요? 먹어도 죽지 않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죽는지 안 죽는지, 죽을 줄만 알고 있었는데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먹고 싶은 거예요. 참 희한하죠. 실제로 뱀의 이야기처럼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그러니까 뱀의 말이 맞은 거죠. 뭐 사람들이 생각할 때 죽음 그러면 뭐 육체적으로 이렇게 세상을 떠나는 그런 걸 죽음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죽음은 죽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죽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안 죽더라 이거예요. 이상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면 성경에서 뭔가 이렇게 어긋나게 뭐 딱 균형 안 맞게 이렇게 썼는가? 이런 그 죽음이라고 하는 건 이 마지막까지, 성경의 마지막까지 어떤 죽음을 의미하는 거였냐면 영적 죽음을 얘기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는 첫째 사망이라는 게 없고요, 요한계시록에는 둘째 사망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창세기에는 첫째 사망이 나오는 거고, 첫 번째 죽는다는 얘기가 나오고, 요한계시록에는 두 번째 죽는다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딱 맞춰놓고, 성경을 이렇게 규격을 딱 맞춰놓고 성경을 쓰니까, 성경을 그 규격을 보면 이제 맞춰놓은 그 규격을 보고서 성경을 보면 이해가 되는 거죠. 첫째 사망, 그러니까 이게 영적 죽음인 거지 육체적 죽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었던 거죠. 하나님 근본 자체가 영적인 죽음을 얘기했던 거예요. 그럼 영적 죽음은 뭐라고요? 하나님하고 분리가 되는 걸 얘기하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같이 있었는데, 근데 하나님하고 이게 떨어지게 되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영이 죽었다 그 말이에요. 영이 죽었다. 그러면 영이 죽었다 그러면 반드시 영이 사는 게 어디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영이 창세기에서 죽었으니까 영이 사는 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에스겔 36장 26, 27절에 보면 영이 산다는 말이 나와요. 앞으로 영이 살 것이다. 하나님이 영을 살려줘서 너희들이 살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거는 예언서니까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주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영이 사는 역사가 있었어요. 언제냐면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예수가 죽고 우리는 영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죽는 게 우리가 사는 거라고요. 예수가 죽어야 우리가 산다.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성경에. 그러니까 딱 중심인 거죠. 성경의 딱 중심. 그러니까 여기 성경의 구약과 신약, 그리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딱 중앙에 뭐가 있는 거냐면 예수의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그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앞에는 그 앞에는 예수 영이 죽었다는 얘기인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영이 산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앞에가 중요한 거예요? 그 뒤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한테는 뒤가 더 중요하죠. 그러면 예수의 죽음까지는, 우리한테는 사실은 예수의 죽음까지는 누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의 죽음까지는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의 죽음까지는 예수가 중요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셔야지만 오늘 마태복음 10장 16절을 이해하시거든요. 마태복음 10장 16절에 이게 우리가 그냥 보면은 이해가 이게 잘 안 돼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게 완전 뱀하고 비둘기는 완전 반대인데, 뱀하고 비둘기는 반대인데 이렇게 써놨으니까, 이거 왜 그 얘기를 하는 거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전과 그 후가 달라지는 건데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앞에는 다 뭐에 대해서 얘기하면 영적 사망이니까 영적으로 이 사람을 살려야 되는데, 누군가를 살려야 되는데, 영적으로 죽은 사람을 살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를, 그러니까 우리 인류를요, 사람들을 다시 살려야 돼. 아담에 의해서 영이 죽었던 그 아담의 삶을, 사람들을 예수의 십자가 아들의 죽으심으로, 하나님 아들을 죽임으로 여기서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걸 본 것도 아니고 우리가 그거를 이렇게 경험한 것도 아닌데, 근데 미리 하나님이 다 계획해서 그렇게 하나님 아들을 죽였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는 나중에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까지는 우리가 계획해서 하는 게 없어요. 우리가 계획해서 뭐 예수를 죽여야 된다 뭐 한다, 이거 알지 못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죽은 거란 말이에요. 우리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인 거죠. 이걸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할 때 뭐라 그래요?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세요 그런 거예요. 이게 자기 뜻은 아닌데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세요라고 하는 게, 아버지가 정해놓은 그 계획에 의해서, 하나님이 정해놓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정해놓은 거를 하세요라고 하는 게 예수의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죽음까지는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하고는 예수의 죽음까지는, 예수가 죽는 것까지는 예수님하고 아버지의 관계를, 아버지와 예수만 그 둘이 계획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계획에 의하여, 뜻에 의하여 예수가 죽는 것까지는 예수님이 할 일이지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까지는 예수님이 할 일이에요. 우리는 어디부터 하면 예수님 죽음 다음부터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럼 예수님 죽음 다음부터는 뭘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그 죽음을 받아들이면 6월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의 죽음을 받아들이면 그때부터 6월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그런데 안 받아들이잖아요. 아직 6월절이 안 온 거예요. 6월절이 안 왔으니까 이 사람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왜? 예수가 죽으신 그 죽음을 내가 받아들임으로써, 내가 회개하고 받아들임으로써 이때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태어나는 6월절이 시작되는 건데, 이걸 안 받아들이면 죄 가운데 그대로 있어서, 예수를 믿으면 죄가 없어지는 거고요, 예수를 안 믿으면 죄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때 때부터는 죄라고 하는 것은 너가 나를 믿지 않는다라는 게 죄예요. 우리의 행함이 죄가 아니고 예수님 이후에는 그 법이 없어졌어요. 예수가 죽으심으로.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요 예수를 네가 안 믿으면 죄가 있는 거예요. 요걸 믿으면 죄가 없어지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죄라는 게, 사람들이 그러니까 생각할 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진짜 믿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 비판할 수가 없는 겁니다. 판단할 수도 없는 겁니다. 누구 죄 있다고 얘기할 수도 없는 거예요. 왜? 이게 죄가 뭔지를 알잖아요. 그래야 그게 구원이잖아요.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얘기가, 예수 믿으면 죄가 없어지는다는 얘기고요, 예수 안 믿으면 아직도 죄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죄라고 하는 그 정죄하는 게 법이 없어지는 때가 십자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수를, 그 십자가를 믿은 사람은 정죄함을 죄를 정할 수가 없죠. 정죄가 없어졌다는 걸 이미 믿은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예수를 믿은 사람이고 그게 죄가 없어진 사람이니까, 보니까 죄가 뭐더라? 여러분이 생각하는 살인, 음란, 강간, 도둑질, 이런 것들이 죄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미 끝난 거란 말이에요. 법이 없어진 거예요. 그거를 이미 알게 된 사람이 믿은 사람이잖아요. 그죠? 예수의 그 죽음을 받아들인 사람이잖아요. 맞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예수 믿고 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치고요, 대부분이 비판합니다. 죄인들을. 그렇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대부분 더 비판하잖아요. 생각해보면. 왜? 자기가 의롭다는 거를 조금이라도 자기는 아닌데 저 사람은 왜 저럴까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의롭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의롭다는 것을 은근히 비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비판하는, 그건 안 믿는 거죠. 그건 예수를 안 믿는 거지. 예수 안 믿으니까 당신이 죄인이지. 생각해보세요. 그러니까 왜 당신이 죄인이냐면 예수를 안 믿은 거니까. 예수를 믿었다면 그 십자가를 믿었다는 얘기고, 그 십자가를 믿었다는 얘기는 이미 율법이라는 법이 없어진 거죠. 사라진 거잖아요. 죄를 정하는 법이 사라진 사람이 믿은 거잖아요.
그죠? 그 예수 믿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그 법이 없어진 거예요. 그다음부터는 죄는 예수 안 믿는 게 죄예요. 네가 죄인이야. 네가 그 예수를 안 받아들였잖아. 안 믿는 게 죄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런 법이 사라졌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인정하는 겁니다.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후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뱀이라고 하는 게 여기서 이제 뱀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뱀이 오피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오피스라는 단어가요, 환상, 그 해독자, 이게 어디서 나오는 단어냐면 옵타노마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이 옵타노마이라는 게 응시한다, 쳐다본다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요, 선악과 먹어봐라고 뱀이 얘기했더니 하와가 어떻게 해요? 여자가 보니까 먹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보니까. 그러니까 뱀은 뭐 하러 온 거예요? 저거 쳐다보게 만들러 온 거예요. 선악과 한번 봐봐. 선악과 한번 봐봐. 그거 어떤 거 한번 봐봐. 먹어도 안 죽어. 일단 저거 먹어야 돼. 보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가만히 원래 안 봤었는데 보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성경을, 여러분, 성경을 모르면 이게 죄가 뭔지, 내가 누군지,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요? 모르죠? 근데 성경을 안 보고 있었는데, 성경 안 보고 그냥 넋놓고 그냥 하나님 그냥 난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자꾸 목사님이 성경 좀 보라고 그래. 자꾸 목사님이 성경 좀 보라고 그래. 자꾸 성경을 보라고. 성경 보면은 이게 선악이 탁탁 갈라져 있고, 이게 아주 참 놀라운 지혜의 말씀이라고 성경을 자꾸 보라고 그래. 보라고 한 사람이 누구야? 그러니까 뱀이죠. 뱀이 보라고 한 거야. 그죠? 뱀이 좀 먹어봐. 이거 좀 선악하면 먹어봐. 네가 먹어야 알지. 먹어봐야 맛을 알지. 이런 얘기예요. 먹어봐야 맛을 알지.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여자가 이렇게 가만히 성경을 이렇게 쳐다보니까 성경 안 보고 있다가 성경을 이렇게 쳐다봤어요. 이렇게 막 쳐다봤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 이게 자기를 죽이더라 이거지. 이게 이 선악과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는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었어요. 죽고 쫓겨나고 하나님하고 관계가 끊어진 걸 알았어요. 내가 도저히 하나님을 내가 만날 수는 없구나. 그랬더니 누가 필요한 거예요? 나를 위해서 이렇게 정죄하는 율법의 정죄함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야. 그거를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된 거예요. 그죠? 깨닫게 되니까 그 예수가 생명나무가 되는 거예요. 우리한테.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선악과 나무를 성경을 통해서 알았는데, 나중에 성경을 통해서 생명나무를 깨닫게 됐는데, 그 생명나무는 내가 찾아가서 만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찾아오셔야 만나는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쫓겨난 자니까. 우리는 죽은 자니까. 영이 죽은 자들은 살아서 숨 쉴 수가 없잖아요. 살아서 영으로 숨 쉴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영이 찾아오셔야 돼요. 영이 찾아오셔야 되는데, 그래야 숨을 쉬잖아요. 창세기 2장 7절에 흙이 있는데, 흙에다가 하나님이 생기가 찾아왔죠. 그죠? 흙덩어리가 이렇게 있는데, 흙덩어리로 사람을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 놓고 있는데, 그게 죽은 거거든요. 죽어있는 영이 없는 자에게 생기가 찾아온 거예요. 그죠? 생기가 찾아오니까 이 흙덩어리가 어떻게 돼? 살아나더라 이거죠. 맞죠? 그러면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 있어요. 예수 십자가 죽음을 몰랐던 사람이 예수 십자가를 깨닫게 됐어요. 아, 나 때문에 죽으셨구나. 저분은 죽을 뿐이 아닌데 나 때문에 죽으셨구나 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 그 죽음이 누구의 죽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나의 죽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나의 육체의 죽음이 돼야 돼. 내 육체가 죽었더니 죽은 흙덩어리가 흙덩어리 그냥 자체가 됐더니, 아, 나는 죽은 자였구나. 흙덩어리 속에, 자, 생각해 보세요. 뱀의 생기가 들어왔어요. 뱀의 생기가 들어왔어. 그래서 흙덩어리가 그냥 뱀의 모양으로 살게 됐어요.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 뱀의 흙덩어리를 가져온 이것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어요. 죽었더니 그 뱀이 뽑아져 나오고
이게 나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는 지금 잘 들어야 돼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나를 위해서 죽으셨으니까 지금 나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흙덩어리인데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 뱀의 영이 들어왔어. 그래서 뱀의 영이 들어와서 살다가 십자가에 매달았어.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니까 뱀의 영이 빠져나가고 죽어버리고 내가 죽어 있어요. 죽어 있었더니 여기다가 살아있는 부활하신 예수가 이 흙덩어리 속에다가 너는 생기를 받아라 라고 다시 숨을 쉬면서 가라사대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이 속에 뱀의 영이 빠져나갔죠. 그리고 흙덩어리인 죽은 나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다시 들어온 거란 말이에요. 그게 요한복음 20장 22절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 두 기둥이 있는데 그게 가장 중요한 두 기둥이 첫 번째는 창세기 2장 7절이고요. 두 번째는 요한복음 20장 22절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두 기둥이에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 줘가지고 흙덩어리가 살아난 것이고 이 흙덩어리가 이게 뱀의 영을 받아서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을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라 라고 다시 집어넣어 준 거죠. 그럼 여기서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살아난 거죠.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찾아오지 않으면 부활하신 예수가 찾아오지 않으면 못 만나는 거예요. 우리는 죽은 자니까 하나님을 찾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게 된 거예요. 그래서 먹었어. 먹을 수밖에 없어요. 왜? 먹으라고 하니까. 안 쳐다보면 성경 안 쳐다보면 뱀이 쳐다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 쳐다보라고. 너 성경 좀 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선악과 좀 한번 보라는 거예요. 너를 죽이는 이 말씀 한번 보라는 거예요. 그게 뱀이라니까요. 오피스라는 그 뱀의 단어예요. 보라고, 쳐다보라고. 옵타노마이, 쳐다보라고 하는 자예요. 그래서 쳐다봤더니 이게 나를 죽이더라는 거지. 그리고 나를 다시 살리더라는 거예요. 죽은 자만 사는 거예요. 죽은 자만. 그러니까 죽은 자만 살리더라 이거야. 그게 성경이더라는 거지. 그래서 성경을 쳐다보고 죽기로 계속 죽으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살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죽은 자였는데 하나님이 살리는 자가 와서 살려주더라. 그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는 것은 뭘 발견해요? 죽는 걸 발견해야 되는 거죠. 그게 성경. 그러니까 먼저 온 자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나중 온 자는 예수님이니까. 먼저 온 자를 만나. 그래서 먼저 온 자가 누구라고요? 모세의 율법. 그러니까 모세, 엘리야, 침례 요한. 그들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모세, 엘리야, 침례 요한은 여러분이 성경을 보니까 모세, 엘리야, 침례 요한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이 모세, 엘리야, 침례 요한 같은 사람이 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굉장한 사람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똑같다겠죠? 우리가 똑같은 사람인데 모세, 엘리야, 침례 요한이 된 사람들은 왜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니까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하나님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다르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죠? 우리와 똑같은데. 그러면 모세, 엘리야, 침례 요한을 만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죄인 되겠죠. 죄인 되는 거예요. 그들은 칼이에요. 칼 같아요. 사람이 저를 칼 같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칼 같아. 칼 같아서 우리를 잘라버린다고요. 찔러버리고 잘라버린다고. 모세를 만나면, 엘리야를 만나면, 침례 요한을 만나면 다 잘라버린다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만나면 살아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라 그러는 거예요. 율법이 침례 요한까지요 라고 되어 있죠. 성경에. 그죠? 율법은 침례 요한까지요. 그 다음부터는 은혜와 진리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온 것은 모세요. 두 번째 온 것은 예수님이라고요. 그래서 이걸 악한 목자, 선한 목자라고 얘기했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을 여기에 본문에 마태복음 10장 16절을 가지고 제가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마태복음 10장 16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거를 뱀같이 지혜롭고 두 번째는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자 이렇게 딱 나누어서 보니까 아하 먼저 온 자도 예수요 두 번째 온 자도 예수인데
첫 번째 온 예수는 죽으러 온 예수고 두 번째 온 예수는 우리를 살리러 오는 예수구나. 여기 알겠죠? 자, 첫 번째 온 것은 죽기 위해서 온 예수. 자, 두 번째는 부활하신 예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뱀같이 지혜롭고라고 쓴 거고 두 번째는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쓴 거예요. 뱀하고 비둘기는 어떻게 해요? 얼마나 달라요? 완전 다르죠? 그죠? 그러면 성경에서 비둘기는 뭐를 상징하죠? 성령님을 상징하죠. 뱀은 뭐를 상징하죠? 옛뱀, 지혜로운 옛뱀. 그죠? 창세기 3장부터 나오는 그 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죠? 그가 지혜롭다. 그것을 먼저 만나야 된다 이거죠. 선악과를 먼저 먹어야 된다. 먼저 만나야 된다.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로 살아가야 돼? 비둘기처럼 순결함으로 살아가야 되죠. 처음에 뱀처럼 지혜로운 건요, 죽어야 되는 거죠. 이해가 돼요? 뱀처럼 지혜로운 건 죽어야 되는 거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건 성령님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성령님은 언제 오는 거죠? 부활하신 다음에 와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신 다음에 오는 게 성령님이라고. 그러면 뱀같이 지혜롭게 하는 것은 뭘 알려주려고 한 거라고요? 네가 죄인이라는 걸 알려주려고 한 거라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것은요,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너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너희에게 성령을 주셔서 살게 하신다. 그거를 알게 해주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요거를 쭉 설명해 주는 거예요. 보세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이랬습니다.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대. 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면 어떻게 돼요? 예? 죽지 뭘. 양을 이리한테 보냈으면 뭐 밥이지 무슨. 생각해 보세요. 양이 프로바톤입니다. 프로바톤. 이게 어떻게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거예요. 그죠? 전진해 나가는 게 한 발자국으로 전진해 나가는 거예요. 자, 이리가 저쪽에 있는데 양이 앞으로 전진해서 이리한테 갔어. 그러면 이리가 어떻게 해요? 잡아먹죠. 그러니까 양은 죽으러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죽으시러 오신 거죠. 죽으시러. 맞죠? 그러면 이리가 저쪽에 딱 있어.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 이제 그 선악과가 딱 여기에 있어. 그러면 처음에는 양이 안 먹고 있었어요. 선악과를 안 먹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야 먹어. 너 이리한테 가봐. 너 선악과 한번 먹어봐.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양이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가가지고 선악과를 먹어버렸네. 다시 말하면 이리한테 먹혀버렸네 이 말이에요. 이리한테 갔네. 양이 이리한테 갔다. 뭐하러? 죽으러. 그러니까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서 죽인다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살리려고. 하나님의 이유는 살리려고요. 목적은 살리려고 양을 이리 가운데 가서 죽게 하는 거예요. 자, 우리를 선악과를 먹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생명나무 주고 싶어서, 생명나무가 뭔지를 알고 먹게 하려고. 처음엔 아무것도 모르니까, 어린애처럼 다 옷 벗고 그냥 살고 있으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있으니까 너희가 옷 벗었음을 깨달아야지 하나님의 옷을 입혀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옷이 생명나무고 너희가 옷을 벗었고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건 선악과 나무라고요.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선악과 나무를 먼저 먹어야 내가 옷 벗었음을 깨닫고 생명나무를 먹게 해서 옷을 입혀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옷 벗고 살고 있었던 아담과 하와라고요. 그러니까 양은 반드시 전진해 나가야 돼요. 전진해 나가는데 누구한테 가야 돼? 이리한테 먼저 간다고. 이해가 돼요? 이리한테 먼저 가서 먹혀야 되는 거야. 선악과를 먼저 먹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뱀을 먼저 만나야 된다는 거야. 그 다음에 거기서 뱀을 만나서 죽게 된 사람에게 더 앞으로 나가면 어떤 뱀을 만나면 놋뱀을 만난다고요. 놋뱀은 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는 살리는 뱀이라고요. 위로 매달려서 살리는 뱀이라고. 그게 부활하신 주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죽이는 뱀, 우리를 살리는 뱀이 저쪽에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게 양이라고요. 프로바톤. 이해가 되겠습니까? 전진해 나가서 먹히는 거야. 일단 먼저 이리한테 가는 거야. 그리고 먹혀. 그 다음에 선한 목자를 만나는 거예요. 죽으면 선한 목자 만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원리라는 거죠, 이게. 자,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컬한 얘기죠, 그죠? 성경은. 그러니까 다른 이 땅의 얘기들하고 좀 틀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서 죽으시는 걸, 자기의 죽으심을 곧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다. 내가 죽을 테니까 너희는 살아라라는 것에 어떤 원리를 갖다 적용한 거죠, 여기다가. 자, 그래서 양이 이리 가운데 갔다 뱀같이 너희가 그럼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결하라,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이게 두 개로 딱 나눈 겁니다. 지혜라고 하는 게 프로니모스라는 단어고요. 이게 슬기로운, 지혜로운, 사려 깊은, 신중한 이란 말이고, 부흐렌에서 나온 말입니다. 곱비를 매다, 자가를 먹이다, 동정어린 감정, 지혜, 이런 단어예요, 이 말이. 그리고 뱀은 이제 오피스라는 것을 알았죠. 이제 쳐다보게 하는 거, 그리고 쳐다보는 거. 순결이라는 게 아케라이오스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아케라이오스라는 단어가 이게 이 아라는 말하고 케란님이라는 말의 합성어인데, 케란님이라는 말이 섞인다는 단어예요. 섞여 있다. 섞여 있다는 말이고, 이거를 그래서 섞여 있지 않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순결하라는 말은 섞여 있지 않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된 거예요? 섞인 것이 빠져버린 거예요. 섞인 것이 빠져버렸어요. 여러분, 선과 악이 섞여버리면 어떻게 돼요? 선악과가 되죠. 그러면 여기서 선과 악에서 악이 빠져버리면요, 선한 것만 남죠. 그게 순결이라고요. 그러니까 선과 악이 같이 있으면 이게 선악과 나무고, 악한 것이 빠져버리면 생명나무가 되는 거라고요. 이게 순결한 거예요. 그래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하는 이런 말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지혜가 있는데, 이게 성경을 왜 이거 알아야 되냐면,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같이 알아야 되는 이유가, 뱀이 나와서 선악과를 너 빨리 먹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뱀같이 지혜로운 게 먼저 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게 없으면 안 돼요. 비둘기같이 아무리 순결하다고 해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 두 개가 같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먼저 뱀같이 지혜로운 게 먼저 와야 된다. 예를 들어서 지혜는 있는데 순결한 것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지혜가 있는데 뱀같이 지혜로운데 비둘기같이 순결하지가 않아.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건 진짜 뱀 되는 거예요. 진짜 뱀 되는 거야. 그게 교활해지는 거예요. 지혜가 있는데, 성경은 알겠는데, 성경은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이 머리로 아는데 순결한 게 없어. 마음에 순결함이 없어. 그러면 진짜 교활해지는 거예요. 교만해지고 교활해지고 진짜 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안다고 하는 사람이 오히려 잘못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뭐가 없으면? 하나님 진짜 마음으로 못 만나면, 하나님을 마음으로 진짜 못 만나면요, 끝장이에요. 그 사람은 오히려 끝장이에요. 성경 공부하고 성경을 알게 되고, 뭐 목사라고 해도, 목사, 장로, 집사, 뭐 성경 난 많이 알다 해도, 뭐 원어를 뭐 깨달았다 뭐 어쩌고 해도요, 마음으로 하나님 못 만나면요, 그 사람은 진짜 끝장나는, 진짜 뱀입니다. 그게요. 뱀처럼 지혜롭지만 순결함이 없는 거예요. 자, 반대로 순결해, 마음으로 진짜 하나님 만났어요. 순결해, 진짜 순결한데 지혜가 없어. 뱀같이 지혜로운 게 없어. 비둘기같이 진짜 순결한데 사람이 진짜 착해. 진짜 착해. 비둘기같이 막 정말 착해. 근데 뱀같이 지혜로운 게 없어. 그럼 어떻게 될까? 멍청한 거예요. 미련한 거야. 멍청한 거야. 어리석은 거예요. 지혜롭게 행동을 못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는데 근데 지혜가 없는 거야. 머리가 안 따라주는 거예요. 그냥 미련한 거죠. 어리석죠. 그러면은 그 사람은 꼭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긴 한데 엉뚱하게 사랑해. 희한해요. 어리석어요. 그러니까 멍청해지는 겁니다. 지혜가 없는 순결함은 멍청한 거예요. 지혜가, 순결함이 없는 지혜는 교활한 거고요, 여러분. 그래서 지혜가 있는 순결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같이 지혜롭고 순결한 것은 어떤 거냐면요, 이리가 저쪽에 있는데 양이 가서 먹히는 거예요. 이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말이에요. 그게
아니,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됩니까? 자, 보세요. 이리가 저쪽에 있어요. 이리가 저쪽에 있는데 양이 여기 있어요. 막 가서 이리한테 딱 먹혀버려요. 그러면 이리하고 양하고 어떻게 됐어요? 하나가 됐죠? 이리하고 양하고 하나가 됐죠. 그죠?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 이 두 개가 탁 하나가 됐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양하고 이리하고 딱 하나가 됐죠. 그죠? 그래서 성경에 이사야서 보면 양과 이리가 한 곳에 같이 논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양과 이리가 하나가 되었다. 그게 천국이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다. 그러니까 이리한테 양이 가서 딱 먹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진 거야. 이게 두 개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요, 이유가 있어요. 양한테 이리를 저쪽에 있게 하고 양을 거기 이리 있는 데다 딱 보내는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이. 자, 너희들을 어떻게 한다고? 너희를 이리 가운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유가 있다고. 왜 보내는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목자가 괜히 보내겠어요? 양을 갖다 이리한테 보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보내는 이유가. 양 보고 가서 죽으라. 다시 말하면 그게 너의 성장이라는 거예요. 너를 영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너를 영적으로 키우기 위해 보내는 거야. 너를 죽여야 네가 살아나니까. 이게 이제 성경의 아이러니컬한 얘기들이잖아요. 이게 땅의 얘기가 아니니까 이해가 안 되는 반대 얘기들 하니까. 그죠? 목자가 양을 어떻게 이리한테 보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런데 보내는 거야. 자, 이게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10장이 좀 어렵지만, 그게 왜 어렵다 그러냐면 이게 쉬워요. 쉬운데 위에서 이렇게 보면은 쉬운데 아래에서 보면 어려워요, 이게. 근데 쉬운데 이걸 이제 이렇게 써놓으니까, 반대로 써놓으니까 좀 어렵다고 그러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이 어렵다고 여겨지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여기서 이 얘기가 왜 제가 이제 이 얘기를 좀 정리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말해요. 밑에 쭉 보세요. 밑에 성경을 이렇게 쭉 보시라고요. 다 뭐를 쓴 거냐면요, 여기서 밑에 쭉 이렇게 보면은 마태복음 10장에 밑에 이렇게 쭉 보잖아요. 그러면 화평을 주러 왔다, 아니면 검을 주러 왔다. 34절에 검을 먼저 주러 왔다 그러죠.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그러잖아요. 그럼 검을 주러 왔다고 하는 것이 뭐예요? 뱀같이 지혜로운 거고요. 화평을 주러 오는 건요, 비둘기처럼 순결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뭘 주러 와야 돼? 검을 주러 와야 되는 거죠. 이게 나눠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눠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걸 나누어서 얘기해서 이게 하나가 돼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 21절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말이 안 되는 소리죠. 특별히 화목한 가정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소리죠, 이게. 그런데 이거를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처음에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것이 이해가 안 되면 성경이 이해가 안 돼. 이 말들이 이해가 안 되잖아요. 두 개로 딱 나누어 가지고 먼저 검을 줘서 두 개를 나누어서 이거를 하나로 화목시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래서 먼저는 원수를 만들고, 그리고 두 번째는 화목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웃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와 이웃, 그래서 원수를 먼저 만들어 35절에 서로 원수되게 만들어서 36절에 원수가 집안 식구래. 그죠? 이게 한 집안 식구라는 얘기는 하나에서 나왔다는 얘기야. 한 집안 식구가 어디예요, 이게? 성경이 하나에서 나온 거란 말이야. 이 성경 하나에서 원수가 되고, 그리고 이것을 더 사랑하게 만들려고 원수가 되게 하고 다시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만드는 거니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만드는 거. 이걸 모르면 뱀같이 지혜로운 건 있는데 비둘기같이 순결한 것이 없으면 교활해지는 거고요, 뱀이 되는 거고, 비둘기같이 진짜 순결한데 뱀같이 지혜로운 게 없으면 멍청해져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그런데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것을 같이 가지고 있으면 성숙해 가는 겁니다.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영적으로 살아나고 영적으로 성숙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바라는 거죠. 그걸 지금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쭉 내용이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원수 만들고 이웃 만든다.
너희들 둘 다 완전히 검으로 칼로 자르고 다시 화목하게 만든다. 더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이죠. 더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을 쉴 곳 없네. 내 속에 헛된 바램들로 당신의